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줄 믿사옵고, 하루바삐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생활과 교인이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엄희조 전도사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장에서는 아무란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서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딸에 의해 생명을 건지게 되고 왕궁에서 양아들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모 자격으로 들어온 그 모세의 어머니가 젖 먹일 때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게 되고 또 그래서 동족을 사랑하고 그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기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랬고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하는 자기 동족을 보자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죠. 그 다음날 나가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왜 동족끼리 서로 싸우냐고 말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오늘은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 말에 모세는 깜짝 놀라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도 안 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처럼 거기 현장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동포를 때릴 때는 이유도 묻지도 않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는데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울 때는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세를 보면서 애굽 사람의 사정은 묻지도 않고 히브리 동족 이야기만 듣는 것은 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요. 결국은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실수를 어디서 했냐면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좌우를 살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있습니다. 좌우로 살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의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 사실이 탄로나서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그네 생활이 시작이 되죠. 광야에서 비로소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훈련을 다 받고 난 이후인데 아직 절반밖에 안 된 상태에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미디안으로 가는 도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속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 해도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고 했잖아요. 이로써 하나님은 한번 너다, 내가 너를 찍었다라고 결정하시면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10년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하는 말에 아브라함이 솔깃하게 되죠. 나는 늙었으니 젊은 여자를 얻어주면 될 거다라는 그 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딱 맞는 말이요. 얼마나 좋은 의견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실패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자,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 땅 우물가에 앉았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물을 빌어 구리에 채우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건장한 그 남성 목자들이 와서 딸들을 괴롭혀서 물을 못 먹이게 하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해줍니다. 보통 그 양치는 일은 남자들이 하는데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대신 7 딸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고 마침 그 옆에 있던 모세가 그들을 도와주고 물을 길어주어 다른 때보다 빨리 양떼에게 먹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무엇을 또 우리가 보게 되나요? 모세가 하필이면 양이 물 먹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으며 르우엘의 딸 7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올 줄 누가 알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로 모세가 르우엘의 사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이 만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한순간도 헛된 순간이 없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때는 몰랐을 것이고 르우엘도 몰랐을 것이고 십보라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만나게 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를 알았던 것이요. 이 모세가 이렇게 40년을 사는 동안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면서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다듬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에게 만날 자, 돕는 자를 만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걸음을 우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7달을 우물가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르우엘로 하여금 모세를 불러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또 역사가 또 한 페이지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며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게르솜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뜻인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보면은 모세의 아들 2명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실수로 생전 가보지도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있었지만 이방의 나그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돕는 분이라는 뜻인 엘리에셀을 낳아서 모세를 위로하셨음을 보면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먼저 아셔서 숨통을 뚫어서 숨쉬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또 보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 일자 생명의사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쉼표라는 제목의 아주 귀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쉼표, 마침표가 아닌 쉼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마침표는 뭡니까? 마침표는 내용의 끝이다. 상황의 끝을 뜻하지요. 그런데 쉼표는 잠시 쉰 그 다음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의 삶은 일종의 쉼표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애국 궁궐에서의 영화와 권세에서 추락하여서 초라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실패와 분노, 체념으로 가득한 마침표로 자기 인생을 느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한번 내가 너다라고 하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마침표 대신, 모세가 생각하는 마침표 대신 하나님의 문법, 쉼표를 찍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쉼표의 시간이었기에 결코 무익하거나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찍으신 그 쉼표 안에 모세의 인생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양떼를 돌보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초지를 따라 이리저리 이동을 하면서
생명력의 강인함을 거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밤하늘 별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비를 맞으며 천막을 세우고 접는 그 경험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보기에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었기에 모세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하나님의 문법에 따른 쉼표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좌절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구속사의 좌절은 아니잖아요. 인간의 낙심으로 인해 시계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구속사를 향한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일이 안 되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드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일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쉼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쉼표의 시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앞이 캄캄하다 보니까 피할 길도 안 보이고 감당할 힘도 주지 않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쉼표의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산파들의 죽음을 면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었는데 바로 왕의 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양아들로 생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지만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를 쓰시기 위해 늘 함께 하시면서 그를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모세가 겪어야 했던 그 시간들을 보면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힘든 이 순간들이 어찌 모세가 겪었던 그 순간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광야 40년, 하나님은 그 긴 기간을 통해서 모세가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기 전 그는 불같은 성격으로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만약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사람들과의 계속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 되게 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라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실패와 고난이라는 시련의 장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져야 하고 부족한 면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쉼표 속에 우리를 두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복음성가를 생각해 봅니다.
자, 1993년인가 모르겠어요. 러브 트리스티아스, 그렇죠? 사랑의 불꽃 27기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첫날은 침묵의 시간이죠. 그 긴 밤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 침묵의 밤에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고달팠고 힘들었던 그날을 생각을 하다가 울컥 울음이 터져나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고달팠고 힘들었고 했던 그런 모든 순간들이었지만은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긴 세월 동안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고 쉼표를 찍고 기다려 주셨던 것이었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에 가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이러지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위해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까지 사용하시면서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 인내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그 답이 24절, 25절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인내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찍으신 그 쉼표 안에서 하나님과 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 나머지 인생을 쉼표 안에서의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